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이 세상에 속이는 사랑을 대적하여 날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러한 당당함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이 새로운 간증으로, 물론 큰 묵은 간증도 저에게도 있고 그 간증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오래된 간증, 큰 간증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소소하더라도 우리에게 간증이 넘치는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새로운 간증과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부정적인 상황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얼마나 뉴스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항상 잘 되는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긍정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림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드림교회는요, 어떤 시멘트 벽돌의 외형적인 이 중앙타운 안에 있는 그런 드림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산 돌들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연합되어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건물 외형적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는요, 내가 교회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우리가 서로 모여 예배하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림교회구나 라는 이 교회론을 분명히 알고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교회론이 흔들리면요, 어떤 부흥신앙, 이렇게 건축, 어떤 교회가 큰 건축을 이루었을 때만 그 교회가 큰 교회고 기뻐하시는 교회고 이렇게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드림교회는요, 큰 교회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큰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들,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드림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이 분명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드림 교회구나, 내가 교회구나, 하나님이 교회로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분명한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을 다 마치고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정말 일상의 그 피곤함과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여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시간,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자기의 관심사가 분명하고 또 그것에 몰입하고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그 인생이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는 일이에요. 나에게 만족이 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과학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이 로봇에 관심이 많은 그런 박사님이셔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박사님이신데 그분은요, 로봇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가지고 놀고 자라서도 이 로봇을 만드는데, 그분은요 그냥 이렇게 대학원에 나와서 이 제자들과 같이 로봇을 만들고 연구하고 이러는 것이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이처럼, 무슨 장난감을 만지고 조립하는 아이처럼 그분은요 그 로봇을 만드는 것에 굉장한 이 만족과 집중,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과도 함께 어울릴 때도 집에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쉬는 것이 그냥 로봇을 만지고 연구하는 것이 쉰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인생의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겠구나,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관심사를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 시대에는요 정말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부모의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도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가? 무엇을 행복해하는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것에 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또 그래서 삶의 만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정말 굉장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 관심이 뭐냐 그러면 없어요. 꿈이 뭐냐? 없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꿈이 없어요. 꿈이 있는 자녀들로 우리는 기도하고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요 정말 그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도요 정말 인류의 운동선수들은, 축구선수들, 야구선수들 할 거 없이 인류의 운동선수들은 자신이 운동하는 그 시간, 경기 시작만 운동선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몰입하고 집중해서 일상의 삶도요 자기 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운동선수로서 내 몸이 곧 재산이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내 일, 이 야구나 축구, 이 운동에 내가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상의 삶도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술가들 중에서도 제가 예전에 봤던 정말 인상적이었던 화가, 우리 김한기 화가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요, 그분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아마 거의 제일 최고가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그런 화가일 겁니다.
어떻게 작품 활동을 했나 과거의 기록들을 보니까 점을 계속 이렇게 찍는 거예요. 파란색 점 동그랗게 해서 크게 찍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하나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정말 고국, 나라에 대한 그런 향수,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런 걸 하나하나 담아서 점을 찍는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고개를 숙이고 하나하나 정성껏 점을 찍는데 수백 개의 점, 수천 개의 점이 되다 보니까 막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몸은 아프지만 그분이 이렇게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경외스러운,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까지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엇인가에 몰입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말 대단한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몰입하고 집중해서 경주하듯이 정말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경주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그러한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경주하는 그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 표대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인생은요, 정말 아름다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주하듯이 이렇게 달려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 나를 알아야, 나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하여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확하게 끝까지 경주하듯이 달려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 삶의 표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분명한 표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나기도 전에 저도 모르는 그러한 노래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옛날 유행가가 있습니다. 하숙생이라는 유행가가 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여러분, 이 노래는 잘 몰라도 이 가사는 한 번씩 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알 정도니까요. 인생을요, 그 가수는요, 나그네로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시적이고 철학적이다,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표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 가사대로 산다면 여기저기 방황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 우리 인생은요, 그 가사 내용이 맞아요. 나그네와 같은 길,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이들도 방황하고요, 어른들도 방황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방황하고요, 돈 많은 사람도 방황하고요, 방황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떠한 사람도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삶은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경주하듯이 다른 것에 방황하지 않고 속지 않고 정말 경주하듯이 정말 부활의 표대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 16세기에 카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권위를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우리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한 인물이 바로 칼빈이죠. 근데 칼빈이 썼던 그 대표적인 책이 있는데 바로 기독교 강요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들에 대해서 정리한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입니다. 근데 이 책의 첫 챕터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주님을 영접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방황하고 영원히 정말 방황하고 이 힘들고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방황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 내가 누구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면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나,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장차 어디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냥 진화론 안에서 내가 우연히 진화된, 우연히 탄생했고 우연히 진화된 존재로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귀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소모되는 물질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떤 고등한 원숭이 정도로 취급하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발생한, 우리는 그런 고등한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할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진화론 가운데, 저 앞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창조에 대한 이런 성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이 강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은요, 이 진화론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주입합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 안에서는요, 그냥 우리는 유물론적으로 그냥 소모되는 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 그냥 동물, 고등 동물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창조하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창조론 안에서 우리의 존엄성이, 여러분의 존귀함이, 여러분이 당당할 수 있는 이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뛸 듯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뛸 듯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것에 대한 답,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우연히 나타나고 진화에서 발생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표대가 없기 때문에, 인생의 표대가 없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인지 분명히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길을 달려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레마의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가 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믿음의 삶이 되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하듯이 달려나아가는, 방황하지 않고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경주하듯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영혼에게 묻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방황하면서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으시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그네의 인생과 너무나도 비교되지 않습니까? 정처 없이 흘러가는 무기력한 나그네의 인생과 반대로 우리는 정말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하나님 나라까지 달려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늘 나는 사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바로 사도적인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는요, 이 사도라고 말할 때 사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목격한 사람, 그 사람만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읽었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그 사람만이 사도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훑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 사도라는 이 조건, 사도라는 분류에는요,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나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뭐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의 조건을 따지고 보면 이 바울은요, 사도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요, 정말 끝까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다, 사도라는 이 호칭을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만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보았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였다. 정말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믿음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방황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 4차 이 전도 여행을 계속하면서 지금은 자동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그러한 좋은 교통수단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맨발로 걸어서 가는 곳마다 이 지도를 보면요, 좁은 땅을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좁은 이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먼 지역까지 정말 그 광야나 산에 그런 어떤 날씨나 들짐승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 중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그 위협을 감수하고도 생명을 바치고서도 복음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드디어 이 자리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된 바울, 그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들이 복음을 목숨 걸고 증거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말대로 순교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정말 바울은 진정으로 사도였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내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고 자신의 사도됨을 잊어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 많은 서신들을 보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된 나 바울은 한 번도 자기의 소개 가운데 이것을 빼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적인 사명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명을 가졌습니까? 여러분은 사도가 아닙니까? 초대교회엔 부활 예수를 목도한 소수의 사람만이 사도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깨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드림 가족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도적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이 사도에 대한 개념, 사도 바울이 다 깨뜨린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목회자나 주의종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이다. 내가 공무원이든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교사이든 학생이든 내가 주부이든 누구이든지 이 모든 나의 삶과 나의 직업이 사도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됨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범성 목사만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우리 드림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만인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된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의 직업이 다 달라요. 각각의 공무원, 장사, 교사, 학생, 주부 각각의 다양하게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사명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사명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이러한 공통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이 전 세계의 영적인 모습들을 보면요, 그게 썩 좋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도 더 부유해지고 과학기술을 발전하는데 그에 반해서 영적으로는요 더 타락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이 세상에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한 반에 정말 절반 이상 아이들이 정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에게, 안 믿는 아이들에게 전도하면 어떤 성탄절이나 부활절 때 교회에 전도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고작 2-3명, 4명 이 정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이요 잘 살게 되었고 더욱더 편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영적으로 위험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세상은요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는요 이 사도된 사명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성실한 사람들이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 사람이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와 부흥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본이 되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저렇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부흥되게 된 것입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 요즘의 모습을 보면요 믿는 자들이요 힘이 없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회개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지 않아요. 기독교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이 사도의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썩어가고 맛을 잃었습니까? 정말 빛과 소금된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보다 이 시대가 살기 좋아졌다, 살만해졌다, 아니란 마음으로 무얼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한 고민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으면, 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신앙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정말 그러한 경각심을, 영적인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는요 남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지는 그러한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영적인 이 경각심을, 이 위엄을 가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영적인 염려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모범이 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업신여기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만나봤는데 저 사람 보니까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있다, 천국이 보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세상 사람들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으로도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도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요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여 이 사도된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담대함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구하여지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소금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사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도된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공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는 표대를 향하여 정말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경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드림 가족들, 드림 교회를 통하여서 먼저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는 사람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한 영혼도 예수 몰라 멸망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복음을 사도로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